하나님 원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인간의 믿음. 요한복음 5장 11절.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느니라 하니, 함정역 38년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던 병자가 병을 고친 날이 바로 안식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기에 그가 그것을 그렇게 했던 것뿐이죠. 이처럼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대로 성령을 받은 것뿐이죠. 그랬더니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느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적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성령님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즉 하나님은 영이시고 바로 하나님형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바로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드는 것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은 다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영이 생명이 돼서 몸이 죽는다고 죽질 않죠.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있어야만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의 믿음대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림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걷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누구든지란 뜻은 무엇이죠? 진리란 뜻이에요.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사과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 예수의 말씀 진리잖아요. 그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고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했으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바로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다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세례요한은 성령 주러 오신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고 예수님께 또 자기 생명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생명, 영이죠. 인간은 몸이니까 몸이 생명, 몸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임을 주러 오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대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나 예수님의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도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즉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려고 오셨죠.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러 오신 거, 예수님은 하나님 영, 바로 성령을 주러 오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그래서 주의 이름은 뭐죠? 바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계신다니까 조용히 기도하죠. 어디 계시게?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은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또 조용히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진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저 임마누엘을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란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거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늘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진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왕국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생명이 됐으니까 영혼의 사고 죽지 않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 하늘나라에 들어갔다. 이 낙원에서는 죽나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사고 죽지 않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믿는 나를 믿는 자의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영원히 안 죽는다. 왜? 영이 생명에 대해서 영원히 살잖아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여 생명이라. 영을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주신다. 여기서 다시 태어난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가 몸이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성령님으로. 그리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럼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바로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반드시 믿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으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믿으라 명령하신 대로 믿는 거예요. 성령 주로 오셨다. 영원한 생명 십자가에서 주신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반드시 부활한다. 이거 다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으라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자 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믿으라 하신 그것을 믿기에 모두 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믿음이 틀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한 믿음,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화평의 면은 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믿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두루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안에 모두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모두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한 믿음, 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예수가 한 믿음을 가지는 거야, 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믿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예수께서 성경 주신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자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됐고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이면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즉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은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 믿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영 성령님이시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는 들어오셨어요. 뭐로? 생명으로. 그러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몸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살아있죠. 물론 그러나 신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 몸. 그냥 몸은 죽었고 영만 생명이다. 그러면 뭐 영이죠. 그죠? 몸은 죽었어요. 몸이 죽으면 몸 안에 뭐가 죽죠? 죄가 죽는 거예요. 그게 정죄가 없다. 그게 성령이 의로우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더니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나는 인간이다. 그럼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그래서 여기는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정죄를 받게 되는 거.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인간이다 믿으면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몸이라고 우리 영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 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아직 살아 있잖아요. 십자가 못 박히지 않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은 죽었으니까 성령만 남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게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 그래,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너희는 인간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잖아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돼요? 영이 없거든요. 인간은 몸이거든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죠. 영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인간은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어거스틴이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원죄서를 지어낸 거야.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 처치 추기경이죠. 그는 바로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였어요.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리스 철학. 그래서 지금의 신학은 모두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원죄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텐데 인간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인간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은 전혀 다르죠. 인간이 나는 이렇게 옳다고 믿는 거. 인간은 다 다르잖아요. 그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종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한 믿음, 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몸은 죽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영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인간의 믿음으로서는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야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게 성령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 생명을 받았으니까 몸도 이제 성령의 몸,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주의 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셔야만 예수님께서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없다? 이거는 육체죠. 예수를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들이 그래서 다 실패한 거예요. 12제자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로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죠. 다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어요. 이렇게 다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왜 그랬을까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십자가 들으시기 전이잖아요.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는 무슨 뜻이죠? 인간이라는 뜻이 인간, 육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들으시면 어차피 위험하지 않으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예, 소용이 없는 믿음. 예. 자기 몸이 위태로워지면 바로 버리는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모두 예수님을 담대히 전한과 대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순교를 당한 것.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 보세요. 인간의 믿음 가져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가졌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리고 뭐 담대하게 예수님 전하다가 다 처형을 당할 수가. 그전에는 육체였으니까 인간의 믿음 가지고는 되질 않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믿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으시죠. 그죠?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 9가지 선물을 주시는, 9가지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맺히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께서 9가지 은사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믿음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예.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죠. 동등해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 자신의 몸으로 만드셨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몸이 됐죠. 하나님과 똑같으잖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한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이게 우리가 주의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이게 우리 인간의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순수함,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가지고 사는 거. 왜? 우리가 몸이 팔려갔어요. 예수님한테. 우리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죠. 그리스도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시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하죠. equal with God.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사람들은 유일신인데
유일신인데 어떻게 그러면 신이 또 늘어나? 유일신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 유일신이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야. 여전히 하나잖아요. 다 하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바뀐 게 하나님과 똑같으잖아요. 여전히 유일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글 성경에는 다 바꿔놨죠. 하나님과 동등하다 여기지 않다. 왜? 예배당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예배당에서 예배 오시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다 신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목사 신부들이 자기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원죄선을 믿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 원죄선을 믿게 해야지. 너희는 신이고 나는 인간.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을 뜯어 고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면 그러면 이단이 돼버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건데. 그래서 지금 성경을 뜯어 고치는 이자들 이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성경 당장 펴보시고 만약에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다 버려야 되는 거. 그 성경 뜯어 고치면 그거 믿었다가는 구원이 없는 거거든요. 왜 목사 신부들은 인간이라 믿을까요?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받았으면 몸은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영은 성령이 미시니까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 자신은 인간이라 믿잖아요. 스스로 뭐다 영이 없다. 그럼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란 소리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가짜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같은. 내가 성경도 막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짝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흔히들 다시 태어나는 게 어떻게 태어나요? 이거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받았더니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영만 남았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 육신이 죽었어요. 육신이 죽으면 뭐가 죽어요? 그 안에 죄가 같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죽었죠. 육신은 죽었으니까 어떻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원죄서는 다 틀린 소리예요. 그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만일 원죄설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짊어지고 하셨다면 우리가 왜 우리 십자가 져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을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몸은 다 죽잖아요. 이거 성령을 바꾸면 안 죽잖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아서 몸이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 이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하죠. 왜?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또 예수님처럼 승천한다.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따라왔던 이유는 뭐야?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받고 나서는 예수님처럼 그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예배당에서 전부 원죄서를 가르쳐 놓으니까 이거 우리 십자가 질 필요가 없잖아요. 어거스틴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맞으면 예수님이 틀리고 예수님이 맞으면 어거스틴이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리의 구세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완전 거짓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즉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몸도 이제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죠.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 여기는 하나님 몸 아니죠. 하나님이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지에 기록되지 않은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지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생명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 6장 17절 당연하죠.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게서 보내심을 받으면 나와 하나하고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게 성령이 받는 게 예수님께서 보내심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거나 제자들이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며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은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이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에서 보내심을 받은 거죠. 우리 성령 받았어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몸은 죽었고 성령은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 성령이 예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다. 누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셨잖아요. 배가 막 흔들리고 폭풍 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잠만 주무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예수님께서 깨어나 바다에 잠잠하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가느냐.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 부모 형제 가족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이 험한 바다가 건너갔는데 배가 뒤집어지는데 그 예수님 믿으니까 깨웠잖아요. 이만한 믿음 본 적 있어요? 그거 아니야. 그건 인간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지. 하나님이 돼봐. 너 나처럼 믿어봐. 죽나. 그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자들이 우리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야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도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옮겨 심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하신 거야. 인간의 믿음 아무리 크게 가져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되고 뭐 다가 인간의 믿음이죠. 그 쓸모없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그러려면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 믿음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지 절대 인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주 하나님께서 땅에 열고 사람을 지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우선 육체를 만드셨죠. 동물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근데 인간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숨.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죽어있는 혼이죠. 그래서 예수가 다 죽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의 숨을 받은 거예요. 이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창조됐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스라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왜 하나님이 됐으니까 모든 거 다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가졌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여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거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거. 그럼 아담이 창조할 때 생명은 뭐였죠? 성령임을 잃어버린 거. 몸이 아니에요. 아담이 창조할 때 동물하고 틀리다니까요. 이게 성령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뭐가 됐어요? 몸이 됐죠. 몸이 됐어요. 성령을 받았을 때는 어디서 살았어요? 낙원에서 살아. 낙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살다가 영이 더 이상 아니죠. 성령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뭐가 됐어요? 몸이 된 거.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죠.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영을 잃자마자 이 세상을 쫓겨난 거예요. 그게 몸이 천년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면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낙원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 구스구스 주시잖아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라 함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라 하심이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형상, 그리스도 같은 형상을 가지고 사는 거. 그런데 지금의 예배당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 형상이 없죠. 왜 그래요? 원죄사를 믿고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있나요?
없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다니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가짜들이죠. 그리스도 것이 아니죠. 인간의 몸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뭐라요? 다 인생 살잖아요. 인생 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이거 인생이거든요. 똑같이 살잖아요. 인간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이게 새로운 창조물. 인간은 뭐라 그래요?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그거 잘못된 거죠.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인간이 되는 거예요. 동물하고 틀리거든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창조잖아요. 그 인간으로 산다는 이건 창조가 안 된 거야. 아직 동물이죠, 동물. 그래서 사도울이 새로운 창조물을 했을 때 그 창조물은 성령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어디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갔잖아요. 우리의 영이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래서 사도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런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죠. 이거 몸이니까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인간들은 뭐예요? 몸이니까 마약하죠. 술 중독에 빠지죠. 성물란하죠. 도박하죠. 인간 안에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정욕이 있잖아요.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죠. 그런 정욕도 다 죽어요. 그런 일을 할 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돼야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러노니 이거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얼마나 편해요. 죄 짓기.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어떻게 돼요?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피아가 막 사람들 막 쏴 죽이고 막 나쁜 짓 다 하다가 성당에 가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그래 너 용서해 줄게. 또 나와서 똑같이 또 하잖아요. 또 바뀌지를 않는 거 여전히 인간이니까 뭐가 정력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들은 크리스천이 아닌데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크리스천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으로 만드셔서 모든 걸 다 주셔야 되는데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크리스찬이다.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호흡으로 생명으로 받아야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 하나 줄 수 있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이죠. 인간은 영이 없잖아요. 다 버릇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를 안 받으신 이유는 인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예배당이 있어요. 모슬림을 보시고 힌두교, 불교, 유교, 하다못해 뭐 귀신성이나 사당도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는 거 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하나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죠. 예수 말씀하셨죠.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사도바울이 너희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으라. 빌립보서 2장 5절 6절. 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라 이렇게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으라고 예수님의 믿음을 주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의 말씀 믿었더니 예수님의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
신이 되는 거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십자가에서 죄만 씻었다 그러면 성화가 안 되겠죠? 인간이고 죄인이니까. 그런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으면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몸은 죽고 성령만 남았잖아요. 성화되는 거야. 성화, 거룩하게 된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이 십자가에서 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완전하고 거룩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근데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인간이니까 절대 그렇게 못 느끼죠.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 이거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완전하고 거룩해지기 때문에 완전하고 거룩하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주시면 그렇게 믿으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시죠? 바로 성령님.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왜요? 성령이 영을 낳으시거든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이게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래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너희도 성령이 되라. 아버지가 되라. 이런 뜻이지.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 받았으니까 성령이 태어났잖아. 영을 낳는 아버지. 바로 성령이시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삼일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은 성령이 아버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믿음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다 성화시키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다 성화되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가 된 이유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영으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말씀이 영을 낳는 성령의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이 셋은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이 우리 형제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다 성화되죠. 그래서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성자가 붙었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다 성자가 붙은 거야.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래서 수많은 아버지와 성리가 예수님이 탄생해도 모두 하나가 되는 건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이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니까 신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다 인간이라고 그러죠. 왜? 죄만 씻고 갔다. 이렇게 믿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가시려면 몸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이 씻어서 죽었죠. 이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이지 죄를 용서하신 것이고. 여전히 몸이 살아있다면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더라. 너희 모두는 제게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82편 6절. 우리가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 하나님께서 그 신들이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제는 인간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지.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 인간은 다 여자, 남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받으면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영이 됐어요. 그 영이 성령이. 성령은 누구의 영이세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다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신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가 하나님에서 태어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죠. 인간들은 도저히 이렇게 믿을 수가 없죠. 인간이잖아요.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그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없으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보세요. 죽음을 볼 수 있나요? 볼 수가 없죠. 영이 어떻게 무슨 죽음을 봐요.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들인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예수님 말씀에 성령으로 태어나봐 죽음을 맛볼 수 있나? 죽음 자체를 보질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근데 인간들은 뭐요? 다 죽는다고 믿죠.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예배당 가면 다 죽어요. 다 인간이라 그러기 때문에. 예배당 가서 돈 주고 살해당하는 거야. 목사 신분들은 다 살인자가 되는 거야.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왜요?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면 성령 못 받은 거죠. 인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의 증인도 아니에요. 가짜 증인들, 가짜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야. 그 예배당 가면 어떻게 다 살해당하는 거야. 너는 인간이다. 아니 예수는 구세주로 믿으면 다 신에게서 태어나야 되는데 너희는 인간이다? 그거 다 죽잖아요. 그 살해당하는 거야. 헌금 내고 11조 내고 뭐 감사금 내고 살해당하는 거야.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러니까 이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도 못 믿어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생명은 예수님이 성령이신가 생명이면 신이죠.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결코 안 죽거든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그 예배당 다니시는 분 믿을 수가 없어요. 영이 없으니까 몸이 어떻게 부활해요? 영이 없으니까 반드시 죽죠. 몸이 생명이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거의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아버지께 가려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근데 다 뭐라 그래 예배당 거 인간이라고 그러죠. 이거 구원 받아요? 이거 구원 못 받는 거거든요. 살해당하고 구원도 못 받고. 그래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따랐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신이라 믿게 된 것은 그렇게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신들이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우리가 신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대로. 인간의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
십장에서 성령을 받았고 몸은 죽었기에 성령만 남았잖아요. 그 다시 태어났잖아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로 데려라비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영의 눈을 가지고. 인간들은 영의 눈이 없잖아요. 예.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왕국을 줘도 살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너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인간은 영의 왕국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도 생명수 성령이시죠. 아니고서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전한 물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예, 성령이 받으면 몸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뭐로 태어나요? 성령이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육체가 육체의 뜻이 성령도 영을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났죠. 육체로 태어났다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신으로. 그러면은 아담이 영을 잃어버려서 낙원에서 쫓겨나 이 세상으로 쫓겨났죠. 우리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몸만 가지고 태어났는데 성령이 받으니까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들어가는데 원죄성을 믿으니까 너는 여전히 인간이다. 이게 못 들어가죠 이거. 그러니까 이 원죄성을 믿으면 예배당 다니시면 전부 원죄성을 믿잖아요. 목사님들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예수의 믿음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 바람의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새 소년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우리가 바람 소리 듣잖아요. 휘, 바람이 있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이질 않은데. 이게 성령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이질 않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구하시리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이게 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믿음을 가지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데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은사 열매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건 바람 소리 못 들은 거죠. 우리는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난 거 알죠? 그러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 소리 들었듯이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인간이니까 이거 모르는 거야. 그 목사 신부들 할까요? 이거 모르죠. 알았으면 다 영으로 태어났겠죠. 왜요? 누구나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영원히 살기 원하죠.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들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안 죽으니까. 또 낙원에서 살잖아요. 다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인간이다. 이거 모른다는 거 모른다는 거. 모르고 알아도 믿지 못한다는 거. 그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알겠어요?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선생들 이스라엘 선생 중에서 아는 자가 하나도 없죠. 가르쳐주지 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몰랐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의 백성 아무도 모른다. 전 세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만 하시네요. 예수님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난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 예수님이 영으로 태어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신 인간들은 영이 아니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어 영으로 어떻게 태어나요? 예. 그 지금 어딜 세상 어느 종교도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데는 종교가 없어요. 모슬렘도 그렇죠. 불교도 그렇죠. 힌두교도 그렇죠. 유교도 그렇죠. 도교도 그렇죠. 사당도 그렇죠. 기독교도 지금 전부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아무 데도 없는 거야. 아무 데도.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만 이거를 알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구원이 없는 거야. 그들이 다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이라는 뜻은 왜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왜? 이거 알면 다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으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죠.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 영,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거든요. 그 영의 세계에 사신 거예요. 영의 세계. 그러니까는 하늘에 올라가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걸 증언하시지만 인간이 땅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게 육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에서 사셨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자, 집이 있죠? 집이 있어요. 인간이 들어가서 살면 이거는 인간의 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왕국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태어나면요. 어디를 가나 다 하나님 왕국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이고 직장 가면 직장이 하나님이고 길에 가면 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가시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되는 바로 어디나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거늘. 성령 와서 영으로 다시 되는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도 믿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여러분들이 인간이라 믿는 거는 그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인간이라 믿는 거야. 그러나 성령 와서 영으로 태어나보세요. 그거 가능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다시 태어나잖아요. 너무 간단한 거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 아무리 배워봐야 소용이 없죠. 여전히 사람이죠. 사람의 지혜로 신이 될 수 있다면 이미 신이 됐겠죠. 왜 신이 되면 안 죽으니까 영원히 살고 하나님에게 살잖아요. 근데 여전히 사람이다. 그거 그 사람한테 열심히 배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철학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어. 사서삼경 아니라 무슨 뭐를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주역이니 뭐니. 그 사람의 지혜잖아요. 모든 철학자들 다 데려와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것도 신이 될 수 있나요? 그거 못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면서 사람의 지혜를 그거 아무리 배워봐야 소용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영어로 다시 태어나지 못해요. 오로지 성령께서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사람이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그 사람들이 그럼 성령에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요? 아니 성경이 성령이시라니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 하나님이 영 성령이. 말씀이 성령이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뭘 자꾸 성경을 안 읽고 다른 엉뚱한 거 자꾸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 영 성령이시네요. 그 말씀이 성령이시라니까요.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아버지 성령이시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령을 직접 받게 돼. 성령에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책 아무리 읽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인간들이 쓴 거니까 영적으로 쓰질 못했거든. 인간들이 영이 아니잖아요. 몸이니까. 예.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게 썩지 않은 씨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받아야만 다시 태어나고. 어디서 받았죠?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신칭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신칭이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썩는 씨인데 다 죽잖아요.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래봐야 인간이자 썩는 씨. 그러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 틀렸다. 다 틀렸다. 그런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다 틀린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만드는 신학을 믿고 있으니까. 아무도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것.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이 계실 때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왜 그렇죠? 인간들이 몸을 가지고 예수님 영 하늘나라 어떻게 쫓아가요? 못 쫓아가거든요. 영은 여기인 세계, 인간은 인간의 세계에서 몸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이에 유대인들이 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는 감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출신이 틀려. 아버지가 틀리고 태어나는 게 틀리잖아. 너희는 인간에게서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 살잖아.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고 하늘에서 살잖아. 그렇게 저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해. 하늘나라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은 뭐랬어요? 예수님은 틀렸어. 그냥 몸만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들어가지 않겠어. 이거는 인간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 반드시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들어가. 나처럼 영의 세계에서 살면서. 그러면 인간의 믿음 가지고 절대 구원 못 받겠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인간들이 가르치니까 인간들이 만든 원죄설, 성경에 있지도 않은 원죄설 가지고 인간들이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니까 인간의 믿음밖에 주질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야지 인간의 믿음 가지고 살면 되나요? 사람들은 바쁘니까 인생 살기 바쁘니까 성경 읽을 시간 없고 그냥 예배당 가서 인간들이 가르치는 그 가짜 믿음 다 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천만의 말씀 다 그들은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빠요. 그렇게 바빠 살아보면 뭡니까? 영은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받아놓고 바빠야지. 어차피 죽을 몸을 위해서 이렇게 바빠요. 뭘 바빠요? 그렇게 바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다니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식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죄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상속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이란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무슨 뜻이요? 성령이 받으면 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인간들은 다 어머니에서 태어나죠.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양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으로 태어나야 성께서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님 하나님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상속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며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그러면 영이 아니죠. 이게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한 거야 아직. 그러면 상속자가 되지 못하죠. 예.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예요? 원죄를 지어서 믿자. 예, 인간들이 지어낸 거. 예, 죄 짊어지셔 가지고 가셨다고 믿자. 그러면 구원받지 않겠냐? 그 인간의 믿음이죠. 인간의 믿음.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 상속자. 왜 상속을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자, 인간들은 다 죄 짓죠? 다 죄요. 죄 지면 다 사망.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길이 딱 하나 열린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상속자는 죄를 졌어도 상속하게 되거든요. 법적으로. 이 상속이란 거는 법이잖아요. 법. 네, 법이에요. 법. 네. 옆집 아이가 선생님 저는요 죄를 하나도 안 졌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 죽을 때 선생님 재산 내놔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너 착한 거 다 알아. 내 명성 때 너 우리 집 옆집에 살잖아. 다 알아. 그런데 어떡하니? 너 내 자식이 아닌데. 못 주겠는데. 내 자식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 너 알잖아. 얼마나 엉망이야. 그럼 어떡하니? 내 자식인데. 법적으로 상속하게 돼 있잖아. 내가 죽을 때 내 재산 줘야지. 이거의 상속이거든요.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자식이면 내 거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은 상속받는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아무리 죄를 졌어도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죄안 짓는 인간이 있습니까? 그게 반드시 상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그렇죠? 이건 상속자가 아니니까.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래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다 썩잖아요. 썩는 거 가지고 썩지 않은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부활하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므로 부활해야지만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었고 용서하고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속을 받아야지.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때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 썩는 몸으로 가지만 신들은 죽으면 몸이 다 부활하는데 5가지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들은 영이 생명이죠. 안 죽어요. 그다음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 언제? 바로 부활한다. 자, 몸이 죽었다고 죽는다고 안 하죠? 우리는 영이니까.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깬다. 야이로 회당장에 따른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나자로를 해서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처럼 신들은 몸이 죽으면 잠에서 깬다 그러는 거예요. 잠자면 반드시 깨겠죠? 반드시 부활한다. 두 번째,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더 자고 싶죠?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예수님처럼 3일을 잘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억 년을 잤을지라도 잠을 자다 깬 사람은 여전히 잠이 부족한 거예요. 죽자마자 부활한다. 셋째, 마지막 나팔 소리.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넷째, 예수님이 재림하면 세상 끝났죠? 세상의 마지막 날. 다섯 번째, 몸이
죽지 않음은 썩지 않음으로 변화되어 있다. 이렇게 5가지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받으면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없잖아요. 이거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죠. 여러분 성령을 태어나 보세요. 이 믿음 가지게 돼 있지. 믿음 못 믿어? 믿으라고 그러시잖아요. 믿으라고. 이거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안 믿고 싶은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이렇게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인간들 예배당 가면 다 못 믿죠. 무슨 소리야. 다 인간이니까. 인간의 믿음 가지고 살잖아요. 인간의 믿음 100번 가져봐야 구원이 없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유일한 희망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죠?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살아요? 성령 하나님을 태어났으니까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죠. 정죄 받았어요? 정죄 안 받았잖아요. 죄 졌는데. 여러분들 대학생이에요? 그러면 대학 입학 시험 또 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죄 안 받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게 증명이 됐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는 사망이죠. 이놈의 생명이 된 거 왜? 성령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아니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인간 죽었다면 못 듣잖아. 인간을 얘기하는 거야. 영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면 다 산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게 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율법의 끝마침. 왜? 성령이 받으면 바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만 있으면 바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바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여기다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죠. 하나님께 못 들어가다 그냥 죽으면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 의가 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갔잖아요. 지금 율법 적용 안 받아요.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갔더니 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놈의 소리 아주 그냥 듣기도 지겹죠. 죄졌다 죄졌다 죄졌다. 율법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다 죽이는 거죠. 율법을 살려놔서. 예수님은 율법을 죽였는데 예배당 같은 율법을 살려놓는 거예요. 이 자들이 이거 적그리스도 아닌가요? 예수님을 죽여놓은 율법을 왜 자꾸 살려내요? 그래야 헌금 받아요? 그래야 교회가 잘 되나요? 예배당 잘 되나요? 예배당이 잘 되지 인간이 구원을 받나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것도 그렇게 믿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 가지지. 성경 그대로 있는 대로 안 믿어져요. 믿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더니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 38년이나 누워있었던 병자 예수님의 명령 따랐잖아요. 그 병자가 누워서 예수님께서 너 일어나 걸어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안식일인데 일어나 걸으면 안 될 텐데. 그럼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야 되나?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나? 이거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몰라. 나 일어날 거야. 내가 걸을 거야. 38년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철실했겠어요. 그러니까 걸었잖아요. 유대인들. 너 안식일에 걸어다녀? 너 법을 어겼잖아? 누가 그렇게 했어?
예수님이 그랬는데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예배당 아무리 열심히 다녀봐야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들어야지. 십자가에서 주시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예배당 가서 열심히 해서 인간으로 죄인으로 열심히 살아보세요. 구원받을 수 있나? 예. 예배당에서 가르친 대로 믿으면 절대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길은 오로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더니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에게 살게 된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배어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에 인간이 어떻게 믿느냐 그게 아니에요. 태어났느냐가 문제지. 인간이 어떻게 믿느냐 아무 중요한 건 아직 인간이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걸 얘기하는 그래야 하늘에 속하는 걸 영으로 태어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거든요. 인간 아무리 인간의 믿음 어떻게 가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거든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했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에서 살았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그 레스토랑이 하나님 왕국이 되는, 하나님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들어간다. 인간들의 레스토랑이죠. 집에, 우리 집에 인간이 산다? 그러면 인간의 집에 우리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산다. 우리 집에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한 원리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다 승천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영의 세계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는 몸만 있지만 우리 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이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세계에서 사는 것.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죠. 안 믿어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하늘에서 산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그렇죠?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것이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왕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영의 세계. 하나님 왕에서 살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산다? 하늘에서 산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마귀가 지금 세상에 지배하고 있죠. 성령이 받은 마귀 쫓겨나죠. 하나님 영이 임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영에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려고 하니까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고 해야 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을 볼 수 있게 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나요? 하나님 영에서 사나요? 당연히 하나님 영에서 살아야죠.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 사나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야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영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 영생을 산다. 이런 말에 완전히 속았게 하나님을 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것이죠. 누가 지어낸 거야? 다 교회에서 지어낸 거야. 목사 신부들이. 왜? 목사 신부들은 다 뭐라고 믿어요? 인간이라 믿죠. 이 세상에 살죠. 그리고 어떻게 죽고 나서 들어가는 거다. 요렇게 가르쳐 놓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죠. 이게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적그리스도. 그것도 모르고 뭐 예배당 가서 뭐 헌금 내고 감사문 드리고 찬양하고 뭐 성견하고 처치 플란팅하고 뭐 제자 훈련 받고 다 헛거예요. 다 헛거. 예? 죽고 나서 가요. 지금 살아야 되는데 예? 다 거짓 선지자들. 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어디서 살았어요? 예, 하나님 왕국. 이 세상에 못 박힌데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십자가에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야. 생명의 몸이 성령이므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예배당 갔더니 다 죽고 나서 간다니까 바뀔 게 없죠. 다 너희는 인간이다. 예. 인간이다. 몸이 생명이다. 죽고 나서 하나님 역 간다. 그러니까 전부 이 세상에 살다 그냥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야. 예. 이게 적그리스도 아닌가요? 너희 가늠한 남자들과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인간들의 가장 큰 착각은 뭔지 아세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친구 된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 그럴까요? 인간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이 세상에 살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살고 있고. 예. 그러면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인간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물이 없어지면 물고기 못 살아요. 세상이 떠나면 인간들은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은 사라지겠죠? 그러면 인간들은 죽어라고 반대하겠죠? 자기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당 갔더니 뭐라 그래? 너희는 인간이다. 이 세상에서 산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게 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 목사 신부들이 헌금 받고 살해하고 헌금 받고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적그리스도입니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아버지 뜻을 반대하잖아요. 목사 신부들이. 내게 주여주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교회 갔더니 뭐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밴드하고 드럼 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느라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기 때문에 성령을 주는 거거든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죽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 몸이 다 부활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다 너희는 인간이고 죄만 용서받은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짓을 하면서 교회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별짓당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거 누가 만든 믿음이요? 인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 받겠어요? 구원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나는 신이다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산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서 왕께서 사는 거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 보면 뭐가 보여요? 아이고 이거 죽은 자들이네. 그게 성령을 주게 돼 있어요. 죽은 자들 죄 씻어봐야 하늘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성령님이 되신 거예요.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 하는 일을 보면 우리가 딱 보면 알아요. 예배당 가서 잘못 배운 자들은 죄 씻으세요. 죄 짊어지고 하셨어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 다 성령의 아버지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하나님과 동등하고 아버지의 성과 하나가 된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고린도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죠. 몸이 살아서 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거 몰라요. 인간들은 몰라요. 자기가 죽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 오래 살고 어떻게든 돈 많이 벌고 어떻게든 지위가 높아지고 어떤 게 건강하게 이거 죽을 때 아주 편안하게 죽는 거 이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거 행위 없는 거예요.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믿는 것이지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신이라고 믿고 하늘에서 산다고 믿으니까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이라고 믿고 하늘에서 산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산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뭐라 그래요? 인간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겠죠? 이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 가지고 살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들이 몸이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인간의 의 절대로 못 들어가요. 죄 아무리 용서받다 할 인간이죠. 인간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하나님 의를 가졌잖아. 하나님이니까 뭐야? 다 가졌잖아. 이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만 가지면 천국 간다. 인간의 믿음이죠.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과 인간의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이라는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지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우상 숭배의 믿음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 주여 주여 하는 믿음 그거는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들리기 전에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저주하고 그 믿음이 그 믿음 그거 가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로 성령으로 태어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부모님들, 자식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다 구원시켜야 돼요. 예배당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면서 어디로 데려가요? 예배당으로 데려가죠. 거 가면 살해당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이자들이 가르치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적그리스도고. 여러분들이 구원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시켜야 하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아버지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